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여러분, 인류 역사에는요, 수천 년 동안 진리로 믿어왔던 생각이 완전히 뒤집힌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이렇게 뒤집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기억나시죠? 끄덕끄덕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 천동설과 지동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과 별들이 지구를 향해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이론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상식이었고 또 세계관이었고 거의 신앙과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 이분은요, 사실은 사제였어요. 신부님이었다는 거예요. 신부님이면서도 과학자였습니다. 천문을 관찰하고.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장한 줄 아십니까? 사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때까지 우리 기독교가 믿어왔던 지구가 하나님 창조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만약에 잘못 얘기했다가는 이 죄법에 의해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죽을 때쯤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칠판을 한 거예요. 그 이후에 갈릴레오가 이제 망원경을 만들었죠. 그래서 전체를 쭉 관찰하다 보니까 진짜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태양을 주변에서 지금 돌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 이렇게 딱 맞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지요. 그렇게 전체를 관측하고 난 후에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허황된 사실을 유포한다고 갈릴레오를 종교 재판에 회부하려고 하였죠. 그렇다면 그 당시 사람들은요, 왜 갈릴레오의 주장을 거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이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 믿음이 자신들의 그 세계를 지탱하는 토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진리가 무너지면요, 자신이 옳다고 믿어왔던 그런 생각이 흔들리고 권위가 무너지고 또 기존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새로운 진리보다는 익숙한 거짓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증거는 넘쳐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으려는 이 마음은요,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오늘 본문에서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딱 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지요. 본문의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며. 말씀은 머릿속에 있었지만 마음에는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단지 아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신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여도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논쟁 중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이 증언이라는 말씀을 10번 하고요, 증거라는 말씀을 두 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명백한 증거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4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거든요. 먼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요, 33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선지자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 선언이지요. 두 번째 증거는 36절 후반부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증거로 두셨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도 우리가 쭉 큐티를 하면서 살펴보셨잖아요. 어떤 내용이 납니까?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던 그 병자가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벌떡 일어나게 되죠. 안식일에 고쳤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고치는 것과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왜 너희들 안식일에 이렇게 자리를 들고 가느냐. 사람이 기적적으로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은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일으키신 기적은요, 불가능한 기적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기적. 그 기적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눈먼 자들 눈뜨게 하신 것. 그 당시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새는 의료적으로 수술을 통해서건 아니면 각막을 이렇게 이식하든지 해가지고 못 보던 분들이 이렇게 광명을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불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들이 귀신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그리고 마음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마음의 회복을 얻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행하신 표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3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증거하신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습니까? 혹시 성경 말씀에 그게 있나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있죠?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갔다가 하늘에서 세례를 받는 중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면서 어떻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공개적인 증언이었죠.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가 내 아들이야 라고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자, 네 번째 증거는요, 39절입니다. 39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39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이미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지요. 이렇게 많은 증언들을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그 증거를 보면서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성경의 권위자라고 자부하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죠.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머릿속으로만 다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마음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에서 그것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요,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 다음에 처방전을 써주죠. 그런데 이 환자가 집에 딱 와가지고 처방전을 이렇게 액자에 딱 넣어두고는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면서 막 처방전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처방전을 계속 읽고 쓰고 생각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처방전을 읽는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방전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야지요. 약을 지어서 먹어야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이 되지요. 성경을 매일 읽습니다. 줄도 긋고 분석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는 것은 다른 거지요. 많이 아는 것과 말씀이 가는 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연구했지만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말씀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거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메시아를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아보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외우기는 잘 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는 둘째가라면서 서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앞에 메시아가 와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수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설교는 많이 듣잖아요. 성경도 여러 번 완독하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로운 말씀도 수없이 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꾸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생각을 꺾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말씀을 평가하고 말씀을 분석하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만 하고는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으신지요? 여러분, 처방전을 액자에 걸어두는 것으로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으로는 생명이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 중에도 예수 안 믿는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정말 의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지식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저 역사적인 인물이라 딱 그 안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 영적인 일들, 기적들, 치유, 변화 이런 거는 아예 성령의 역사 이런 거는 아예 믿으려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다스리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믿음은 더 많이 아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이 아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 마음의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증거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40절입니다. 40절.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시작.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놓칩니다.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봤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충분히 보았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함을 통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면요, 내 마음이 뭔가 뭉클하면서 예수님께로 계속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 갈등이 있고 그로 인해서 막 미움이 생겼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뜬금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다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데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첫 번째,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은 좋네요.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닥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두 번째 반응은요, 그게 탁 와닿았을 때,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행동으로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섭섭한 감정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행동으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 끝난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외웠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외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자기 권위와 체면을 건드리면요, 그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요, 말씀을 통제하려고 했지, 말씀에 통제받으려 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메시아가 눈앞에 서 계실 때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메시아를 거절하더라는 거죠. 거절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이자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론을 정해놓았죠.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무슨 나사렛에서 목수 출신 우리는 인정 못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불편하게 하는데 저 사람 메시아가 되면 안 돼. 우리 권위를 건드리면은 우리도 못 참지. 여러분, 이 마음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말씀 들을 때 이미 선을 딱 그어놓고 듣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기 싫은 것, 부담되는 것은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 말씀은요, 내 안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 역사가 일어난 말씀이라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만 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가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이 간다는 것은요, 말씀이 나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말씀 읽을 때 한번 이렇게 질문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무엇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시작될 때 말씀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죠.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책망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마음속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의 뿌리를 정확하게 짚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알면은, 그렇잖아. 우리가 몸속에 병이 있는데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뽑아내기만 하면 그때부터 치료가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뿌리를 알면 그건 뽑아내면 되죠.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했고 암송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거죠. 하나죠.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말씀은 정보가 됩니다. information. 사랑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청년 시절에 연애할 때 지금은 우리가 뭐 카톡이든지 메신저든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메시지를 빨리 주고받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연애 편지를 썼잖아요. 기억나시죠? 저도 너무 어린 시절에, 사춘기 시절에 짝사랑하던 중학교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막 연애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좀 전달해줘 하면서 탁 전달해 주었는데, 답장이 오면 좋은데 쌩 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혼자 상처를 깊이 많이 받았는데요. 연애 편지를 주고 받을 때, 그 연애 편지를 받았을 때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연애 편지의 절절한 그 마음들 읽으면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그냥 너무너무 기쁘고 읽고 또 읽고 다 외울 때까지 읽었던 기억이 나십니까? 사랑하니까요, 그렇게 좋더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은 그때부터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리고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성경은 지식이 됩니다. 분석 대상이 되고요, 결국 판단의 도구가 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 지적하더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했던 게 그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잘못하는 것만 콕콕콕 집어내더라는 거죠. 예수님 본문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 영광을 취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은 자신의 영광이냐, 사람의 인정이냐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이미 세상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종교를 통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복 받고 내 자손이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러기 위해서 막 신들에게 빌고 그러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딱 서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단순히 증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그런데도
믿을 만한 증거가 차고도 넘침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 믿을 증거가 차고도 넘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아무리 증거가 많아도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죠. 5장 46절입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가 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 광야 건강한 땅에서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 큰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놋뱀을 꼭대기에 달아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바라본 자들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자신이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 이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그 사건도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놋뱀 이야기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믿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문제는 지식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글은 결국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것은요, 모세를 진짜로 믿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여전히 나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기도를 안 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였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아닐까요? 마음이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으면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감동시키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마음이 딱딱해 있는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예배가 형식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됩니다.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같은 본문을 읽는데도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요. 같은 찬양을 불러도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죠.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죠.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르시는 대가는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목숨값이 어느 정도 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딱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세상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느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짜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으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전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요, 꾸벅꾸벅 졸던 내가 그 말씀 한마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모습. 그리고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서 봉사하는데 열심히 섬기고 밤낮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를 다녔는데요. 누구보다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시키지 않아도 하라고 푸시하지 않아도 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차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나의 말과 행동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식는 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식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그저 그렇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로, 그리고 전도나 그런 것도 굳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저 그거 경험했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왜 식을까요? 왜 식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계속 악한 영들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 세상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계속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고 상황 가운데 억눌리게 만들고 계속 주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되죠. 방법은 하나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사랑, 그 첫사랑을 다시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 회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존파 6명이요, 강남에 있는 그 중소기업, 그 사장 뇌를 잡아가지고, 그래,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가지고, 그게 나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강남에 있던 그 교회 집사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영치금을 넣어주고 계속해서 한 주에 3만 원씩 6명에게 계속 넣어주면서 편지를 쓰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감동한 겁니다. 나 같은 죽을 죄인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진짜 그 중에 한 사람인 김연양이 예수를 만나게 돼요. 이 6명이 다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뭐가 변했냐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원망스럽고 내가 더 죽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을 이다지로 사랑해 주셨냐고 하면서 회개하면서 몇 날 며칠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눈물을 쫙 흘리고 그때마다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감옥에 처음 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시끄럽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분노로 가득 찬 그 예배 시간이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재소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한 자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팍한 자들,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도 예수의 십자가가 들어가니까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요, 사람이 180도 변화되더라는 거죠. 우리 아까 대표기도 하셨던 집사님의 기도도 그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강팍한 사람, 저 사람은 도저히 불가능해. 이런 사람도 주님이 바꿔내시더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모태신앙으로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그냥 밋밋한 신앙생활 살고 있습니까?
단조로운 신앙생활, 아무런 은혜도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채 내가 그냥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게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사순절 이 기간이 바로 아주 좋은 기간이지요.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은혜가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주님 살아계시는군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은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다친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은 다릅니다. 순종하지 않는 지식은요,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믿음이 똑같다. 굉장히 문제입니다. 무엇이 식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십시다.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나 다시 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때부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차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